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무더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좋은 쉼의 날인 또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이 쉼의 날도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과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모압이 남겨놓은 재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연 모압 사람들이 모두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자르고 손마다 상처를 내고 허리에 굵은 배를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린다. 모압의 모든 광장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트려 버렸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망하였는가? 그들이 통곡한다. 어쩌다가 모압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되었나. 이처럼 모압은 자기의 모든 이웃에게 조롱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훗날에 나는 사로잡혀간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치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을 갖고 아껴주시니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껴주시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해졌고 이제 모압은 자신들이 조롱을 하던 유다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릇이 깨지듯이 모압은 깨지고 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지요. 근데 그는 그 해에 부자의 농사가 풍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수확물을 어디에 둘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있는 창고는 그 모든 수확물을 담기에 너무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 그는 지금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곡식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보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하였고 많은 것을 쌓아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좋다. 이제 편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많은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앞을 내다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고를 만들고 또 자신들이 조롱하던 그 유다와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의기양양 살아가는 모압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혹시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안에 떨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파수꾼의 경성함과 같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라는 실패를 보고도
그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모압의 모습에서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평안히 살아도 된다고 먹고 살만하니 창고에 그득한 수확물을 보고 편안하게 살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그 부자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패망을 조롱하던 모압이 유다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가 모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부분, 좀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압이라고 적혀 있는 그 단어를 유다 또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패망을 놓고 안타까워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모압에게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품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라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모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에게도 유다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패망을 유다의 패망과 같이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어디 이 말씀뿐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요나서의 말씀이죠. 선지자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니느웨 성과 그곳의 백성들을 두고 벌이는 논쟁 가운데 이러한 사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그 긴 논쟁의 마지막 구절은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껴왔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키우지도 않은 고작 하룻밤의 박넝쿨 하나도 자신의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아까워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니느웨 성과 그 성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아껴주심을 유다도 모압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아껴주시니 잘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모압이 조롱하던 유다처럼 패망하게 되었듯 우리도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강박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모압을 유다처럼 아껴주신 하나님의 그 아껴주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마음에 걸맞는 하나님의 딸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껴주심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겠습니다. 파수꾼의 그 마땅한 깨어 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처럼 여겨주시고 니느웨를 하나님의 성읍으로 여겨주시듯 우리 모두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껴주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